네, 벌써 이 시를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좀 어려운 상황에서 좀 어떻게 보면 좀 우울하고 좀 낙담하고 영적으로도 침체된 그런 상황에서 이 시를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때 있죠. 열심히 했는데 일이 잘 안 되고, 기도 열심히 했는데 응답이 좀 더뎌지고,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만 못한 것 같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냥 못된 짓 하면서 사는데도 잘 되는 것 같고, 왠지 나는 손해나는 것 같고, 또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좀 건져내 달라고 기도 자꾸 하는데도 그 상황은 계속되고 나아질 기미가 없고, 또 어떤 때는 몸이 아파가지고 그 고통 중에 있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상황 형편이 어렵다 보면 이런 침체, 어려운 일들이 있죠. 그래서 잠도 안 오고, 또 몸이 다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그런 상황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슬프죠. 또 왠지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자기가 좀 불쌍한 것 같고, 또 세상은 불공평한 것 같고, 또 심지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그 상황이에요. 이 마음이 여기 아삽의 시인데, 이 아삽은 원래 그 다윗의 그 아주 측근인데 찬양대를 인도하는 이런 분이죠. 본인 얘기인지 또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런 노래를 시를 만들어 가지고 같이 불렀는지, 어쨌든 이런 상황이에요. 그 성경에도 그런 분들 좀 있죠. 엘리야도 낙담해 가지고 로뎀 나무 아래 들어갔을 때도 있고, 요나 같은 분도 그 니느웨 사람들 하나님 심판 안 하는 거 보고 화가 나 가지고 그냥 자기 죽여달라고 한 적도 있고, 그 예레미야도 그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탄원하는 얘기가 나오고, 욥도 참 여러 가지가 힘들지만 영적으로도 힘들어 가지고 하는 게 나오고, 다윗도 그러고, 하여간 성경의 사람들도 그런 사람 많아요. 또 성경의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잘 믿던 사람들 역사상에 봐도 그래요. 뭐 마틴 루터 같은 사람도 그러고, 존 버넌, 찰스 스펄전, 뭐 윈스턴 처칠, 뭐 링컨, 뭐 이런 사람들도 그 생애 이 얘기를 보면은 어떤 침체기에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아주 오랜 동안 이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우울증은 영혼의 감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감기 들리듯이 원인 증상도 어떤 때는 잘 모르고 또 치료하는 약도 적절하지 않고, 그런데 문제는 어쨌든 간에 그런 침체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교인들 가운데도 그래요. 그래서 잠이 안 와요. 사별하는 사람도 있고, 이혼하는 사람도 있고, 실직하는 사람도 있고, 재정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스트레스, 또 질병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하니까 다행이네요.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내 소리를 하나님 아시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나한테 귀를 기울인다. 이 1절부터 9절까지는 사실은 부르짖기는 부르짖지만 어려운 자신의 현재의 상황이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 그대로 9절까지 나와요.
그래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손까지 들고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도 그래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고 그 다음에 여전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육체가 몸이 상할 때도 있지만은 마음이 상할 때도 있지만 여기 내 심령이 상하도다 그랬어요.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이제 어려운 상태죠. 눈을 못 붙이니까 밤에 어때요? 잠을 못 자는 거죠. 잠을 못 자고 밤을 꼬박 세우면서 그러는 거예요. 뭐 요새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 가운데 그런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저녁에는 진짜 잠이 안 온다고. 그래서 그 옆에서 돌보는 사람도 이분이 잠을 못 주무시니까 같이 못 자는 거예요. 그러게 어떻게 해요? 그래서 기도실에 그러면 나오시라. 그래가지고 기도실에 밤에 와서 또 기도하는데 기도하니까 이제 우리 전도사님이 같이 잠을 못 자는 거죠. 왜냐하면 밤을 같이 세워줘야 되니까. 그래요. 그런 시기가 그런 상황이 사람마다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같이 기도해 줄 사람이 있어서 다행입니다만은. 그래서 여기 시편 기자는 참 고민에 빠져서 잠을 못 이루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을 좀 탓하고 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하나님 탓입니다. 하나님이 이거 해결해 주지 않으니까 또 하나님이 나를 뭐 힘들게 하니까 내가 하나님 때문에 잠도 못 자요. 그런 얘기죠. 괴로워서 말할 수가 없다 이거죠.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였사오며 옛날 지나간 때를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 시편 77편에 보면요 기억하는 거, 생각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데 여기 9절까지 지금 이야기하는 걸 보면은 옛날에 아마 자기가 잘 될 때를 생각을 해나 봐요. 그리고 정말 좋았던 그런 때를 생각하나 봐요. 생각하니까 지금 더 어려운 거예요. 더 힘든 거예요. 그때는 좋았는데 그때는 내가 대단했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나를 참 복받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내가 왜 이 지경인가 생각하니까 더 힘든 거예요. 이제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였사오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겁니다. 6가지 질문이 나와요. 이 6가지 질문을 한번 가만히 한번 보세요. 자, 옛날에 어려웠던 시기를 생각하면서 여기 6가지 질문이 나오는데 첫째 질문은 뭐냐면 주님께서 나를 영원히 버리신 것일까?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버리셨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는 걸까? 이제 나한테 은혜를 더 이상 베풀지 않을 건가? 이렇게. 세 번째는 한결같던 그분의 사랑도 이제는 끝났는가? 그 사랑이 다 있단 말인가? 이런 거예요. 네 번째는 그분의 약속도 이제는 영원히 끝나버렸는가? 그 약속하셨던 것도 이제는 끝났나? 다섯 번째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일을 잊으신 것일까? 나한테 은혜 베풀어야 된다는 것을 잊어버렸을까? 여섯 번째는 그의 노여움이 나에 대한 노여움이 더 커서 그의 긍휼을 거두어들인 것일까? 이렇게 물어보는 이 심정을 이해를 하세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쯤 되면 하나님이 뭘 해결책을 보여주실 것 같은데 그러지 않으니까 자꾸 이 얘기하잖아요. 은혜가 끝났나? 이제 하나님 사랑도 다 됐나? 또 긍휼하심도 이제는 끝났나?
그 약속하신 것은 뭐 잊어버리셨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더구나 영원히, 영구히 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끝장났나?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어때요? 은혜가 끝났어요? 하나님 사랑이 끝났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셨어요? 여러분은 분명히 아니라고 그러는데 이 상황이 되니까 이런 의문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끝났나? 정말인가? 이제는 하나님 더 이상 안 도와줄라나? 나를 이제 버리셨나? 그 유효기간이 다 끝나버렸나? 그 사랑, 은혜 뭐 이런 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게 지금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너무 힘드니까. 이게 얼만큼 힘들면 이런 상황이 될까요? 그런데 사실은 그러지를 않은데 이 6가지 질문에 대해서 전부 아니다 이런 답변이 분명한데 이 우울증에 빠지면, 자기 연민에 빠지면 이런 의심이 드는 거예요. 가지고 진짜 이제 나는 하나님이 미워가지고 이제 나를 버렸나 봐. 나 이제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신가 봐. 나한테는 이제 은혜를 더 이상 안 줄래나 봐. 이걸로 나는 끝장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가 10절에 이 반전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 77편은 1절에서 9절까지 그리고 10절부터 20절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이 10절이 반전이에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 앞에 얘기한 게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내가 오해했다 이거예요.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 이거예요. 앞에 9절까지 생각했던 것을 뒤집는 얘기입니다. 이건 나의 잘못이다. 이건 내가 잘못 생각했다. 진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잊어버릴 수가 있냐?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가 다 끝날 수가 있냐?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어떻게 안 지킬 수가 있냐? 이건 내가 잘못하는 거다.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거다. 내가 오해한 거다 이거예요.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하나님께서 이제 오른손. 여러분 이제 나중에 그 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더 할게요. 네, 어쨌든 이제 11절로 넘어가면서 반전이 쭉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절을 제대로 해석하면은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나의 잘못이라. 그러나 나는 가장 높으신 분의 오른손으로 일하시던 때를 내가 기억합니다 하고 나오는 거예요.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앞에도 기억이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앞에서 기억한 건 뭘 기억을 했냐면요, 자기가 잘 나가던 때를 기억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으로 생각하니까 너무 더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기억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셨었지.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걸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행했던 일 가운데 과거에 뭐 영광스럽고 복되고 잘 된 거 다 좋아요. 그걸 만약에 여러분이 했다고 생각하면 어려울 때는 더 힘듭니다. 더 힘듭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생각하면은 그러면은 소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같은 시편 기자가 과거를 회상하는데, 과거 좋았던 때를 회상하는데, 이전에는 자기가 이렇게 잘 나갔었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날 찾아왔었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이런 좋은 말을 했었는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지금 더 힘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 반전 바뀌면서는 똑같은 것을 기억을 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는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로 기억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 보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도 도와주신 것처럼 지금도 나를 도와주시겠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이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게요, 이게 암송하는 겁니다. 암송. 우리가 성경을 암송하는 건요, 과거에 지난 하나님의 역사, 과거에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건데, 요건요 오늘 현재와 미래의 놀라운 역사를 불러오는 귀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이제 용기를 내 가지고, 아직은 막 힘이 확 넘치질 않으니까 작은 소리로 또 자기의 입으로 이렇게 말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리까 하고 나오는,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일, 또 하나님이 행하신 일, 또 모든 행사,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상기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자기 고난에 대한 생각을 자꾸 하면서 정말 나를 잊어버렸나 할 때니 계속 빠져 내려갔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자꾸 묵상을 하면서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감정과 현재에다가 초점을 맞추면 비참해지만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역사 속에서 일하셨던 그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게 되면은 그때부터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내게 있는 이 문제가 커 보일 때는, 문제가 커 보이면은 상대적으로 하나님이 작아 보여요. 하나님이 작아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은 그 다음에 문제가 어떻게 돼요? 문제가 작아져요. 그래서 이게 가만히 보면 상대적이에요. 문제가 여러분한테 크게 보이면 아직 하나님이 작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쪽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옮겨야 돼요. 왜냐하면 생각을 문제 쪽으로 지금 가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큰 거예요. 예? 그 문제를 자꾸 생각하니까 문제만 커지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하나님은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이 문제에서 하나님 쪽으로 옮겨야 된다니까요. 가지고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 큰 역사를 행하신 하나님, 이걸 자꾸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크게 만들면 그러면 뭐에 작아져요? 문제가 작아져요. 이게 굉장히 상대적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나는 문제가 크다 그러면 지금 생각을 문제 쪽에다가 많이 두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여전히 크고 상대적으로 나한테 작은 하나님이 지금 보이는 거예요. 자꾸 작아지고 있는 거예요. 더 작아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건 문제 해결 못해요. 그때는 해결 못해요. 이렇게 계속 빠져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아까 그런 회의를 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앞에 갈등을 하면서 그런 의심하는 말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작아지니까. 근데 생각을 이쪽에서 옮겨가지고 하나님을 묵상을 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자꾸 내 생각에서 비중이 커지면은 문제는 작아져요. 그래서 문제를 크게 만들 거냐, 하나님을 크게 만들 거냐는 나의 결단에 달려 있어요. 내가 어디에다가 생각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이게 크기가 달라져요. 그래서 여기 지금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하신 일 13절에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이까? 14절에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이러고 나가니까 막 커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역사들은 성경에 일어났던 역사들이에요. 과거에 일어났던 역사들이에요.
사실 자기한테 일어난 역사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은 분명하죠. 이게 언제 일어났냐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끌어낼 때, 그래서 그 애굽 바로를 하나님이 벌하시고 이스라엘 끌어내요. 끌어내가지고 홍해를 건너는 얘기가 여기 16절부터 나오는데 아주 정말 실감나게 표현을 해놨어요. 이 의인법으로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홍해를 건너는 광경이 이게요.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이 어떻게 하나님을 봅니까? 이 의인화해요. 물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나타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물을 갈랐잖아요. 홍해 바다를 갈랐잖아요. 가지고 쫙 갈라서 거기에 길을 내 가지고 걸어갔는데 그 물들이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아래 바다 깊은 곳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님이 가시는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그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길에서 주님이 가면은 발자취가 보일 텐데 그 자취도 없어. 그런데도 주님이 길을 내 가지고 백성들이 전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바닷길을 걸어 가지고 그 홍해를 건넌 걸 이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이건 자기가 본 건 아니에요. 들은 거죠. 또 계속해서 그들이 알려줬던 그 일이죠. 이걸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쯤 되면 이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권능, 또 하나님이 행하셨던 이 일들을 여기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0절에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주님의 백성을 양떼같이, 금년이 뭐 양의 해라고 그러잖아요. 그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위대함이 나오고, 하나님이 구원하심이 나오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오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자꾸 기억하니까 그 앞에 빠졌던 상황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이 기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우리는 기억을 하면서 산다 이거예요. 기억을 하는데 과거에 좋았던 일이 내가 한 것으로 생각하면은 오히려 지금 어려운 상황 당했을 때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낙담이 돼요. 그때는 그랬는데 왜 지금 일어나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 지난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되 하나님이 하신 일로 기억을 하면은 오늘도 소망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도와주실 테니까, 하나님이 역사할 테니까. 이 기억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손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손이 나오는데 처음에 나오는 손은 2절이에요. 내가 밤에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거니까 손 들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손 들고 기도하는데 그래도 기도하니까 다행이에요. 이 손을 들고 기도를 하니까 10절에 지존자의 오른손이 나타나요. 지존자의 오른손,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손을 잡아주시는 거죠. 내 손을 잡아주는. 우리가 여기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손 들고 찬양하고 그러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게 어색해가지고 아이고 뭐 이렇게 자꾸 손을 드나 이러는데, 내가 손을 들면은 누가 손을 붙들어줘요? 하나님이 또 지존자의 손이 나타나서 이렇게 딱 붙들어요. 가지고 날 이끌어내는 거죠. 아래서 이 손이 나옵니다. 15절에 보면 주의 팔이 나옵니다. 주의 팔로 백성들을 끌어내는 거예요. 주의 팔로. 주의 팔로. 그리고 여기 20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하나님 인도하시는데 누구 손을 통해서? 모세와 아론의 손을 통해서 인도하세요. 그래서 이 손이라는 이미지가
2절, 10절, 15절, 20절로 가면서 나의 손을 이렇게 들고 기도했는데 결국 하나님이 내 손을 딱 붙드시더니 그 다음에 그 팔로 어려운 수렁에서 확 끄집어내가지고 그 다음에 주의 종을 통해서 쫙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이 패턴이 이 시편에 쫙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게 뭐냐? 기도하는 것은요, 기억하는 행위예요. 뭘 기억하냐면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한다는 것은 오늘 현재의 일들을 타개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억하고 이 향수하고 조금 달라요. 이 향수는 옛날에 젖어 있는 거예요. 과거에 그냥 젖어서 있는 거예요. 옛날엔 잘 됐었는데, 옛날엔 좋았었는데, 옛날엔 내가 전성기였었는데, 이건 향수예요. 그건 도움이 안 돼요, 오늘 상황에. 기억하는 것은요,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는데, 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셨는데, 이런 것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현재에 도움을 줘요. 그리고 앞으로 힘을 줘요. 그래서 기도라는 건 뭐냐면 기도할 때 그걸 기억해내는 거예요. 과거에 도와주셨던 일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혹시 여러분들이 이 시편 기자와 같은 상황이 있다면은 이런 걸 해봐야 돼요. 이게 지금 우울하고 침체되고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이걸 가만히 놔두면요, 더 점점 어려워져요. 그리고 옛날 잘 나갔던 때만 자꾸 생각하면요, 더 힘들어져요. 그러다 보면 의욕을 잃어버리고요. 어디 나가고 싶지가 않고요. 자꾸 그냥 집안에 틀어앉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그냥 누워서 잠자기 쉽고요. 그렇게 하면서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러다 보면 그냥 뭐 먹는 거나 자꾸 먹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그냥 몸도 막 불어나고 생활도 무질서해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걸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선 육체적으로도 좀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서 활동을 해야 돼요. 운동도 좀 하고 말이에요. 산책도 좀 하고, 육체적으로 그러고, 그 다음에 지금 이야기한 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셨던 것들을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그래서 오늘 이순자 장로님이 하신 것처럼 한번 적어보세요. 감사한 일들을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그때 어려운 일을 당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뭐 믿음을 주셨고, 또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믿음 안에서 키워주셨고, 또 그러면서 내가 나가서 사업을 할 수 있게 했고, 사업이 또 이렇게 되게 해주셨고, 뭐 이렇게 해서 전부 하면 좋은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한 걸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 어려운 중에도 그래도 아직은 건강하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그래도 참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고 그 힘이 되어주고, 또 우선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들은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감사한 거, 또 좋은 것들을 한번 자꾸 기억을 해보세요. 또 그걸 자꾸 한번 적어보세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셨던 것들을 하나씩 헤아려 보면은, 그러면 이제 힘이 나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이게 뭐 구약에 적혀 있든지 신약에 적혀 있든지 뭐 과거의 성도들이 경험한 것이었든지 상관없어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니까 요걸 자꾸 이제 암송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자꾸 외우고, 또 고백하고, 그렇게 찬양하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점점 빠져나올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우울하고 힘든 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소리내서 좀 읽어보세요. 이렇게 읽어보고, 찬송도 자기가 할 수 있으면 좋고, 찬송을 잘 못하면 찬송 테이프라도 갖다 놓고 자꾸 이렇게 들어요. 이게 우리가 이 안으로 뭐이 들어오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요, 사탄의 음성이 들어옵니다. 세상의 얘기가 자꾸 들어옵니다. 그 얘기가 많아지면요,
헤어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오히려 더 자꾸 암송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고, 또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더 많이 들려야 돼, 나한테. 그러면은 소망이 생겨요. 그리고 가만히 앉아있지만 말고 활동을 해야 돼요. 일어나서 나가야 돼. 그리고 사람 만나기 싫더라도 그래도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가서 만나고, 또 같이 예배하는 자리에 가서 앉아있고, 이렇게 있다 보면 마음이 회복이 되면서 그 다음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기반이 형성이 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근데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도 살다 보면 이렇게 그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감정이 굴곡이 있거든요. 이렇게 그때 잘 헤어나와야 돼요. 근데 그 내려갈 때 그냥 자꾸 그 혼자 있고, 그 다음에 옛날 좋았던 거 생각하면서 자기가 잘한 걸로 알고 있고,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계속 빠져들어가지고 빠져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고, 또 하나님이 앞으로도 나를 인도해 주실 거고, 이전에 어려웠을 때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도와주셨고, 또 오늘도 어렵지만은 이러이러한 것들은 그래도 감사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꾸 하나씩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을 틀어가야 그 다음에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문제는 작아지고 하나님이 커져요. 하나님이 커지면 우리가 그 문제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고 위대하고 놀라운 것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아직도 문제가 큰 사람이 있어요. 그 문제는 문제를 더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에서 생각을 옮겨가지고 하나님 생각을 좀 많이 하세요. 더 하나님 생각을. 근데 교회 와서 이렇게 설교 듣고 기도할 때는 물론 하나님 생각이 많아지죠. 근데 집에 이렇게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또 일에 대한, 문제에 대한 생각 쪽으로 생각이 막 골도록에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이 어려워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처럼만 하세요. 예? 성경 말씀 읽을 때로, 기도할 때처럼만 해보세요. 실제 생활에서. 그러면은 여전히 그 문제를 누르고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렵고 힘든 상황도 잘 빠져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